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오늘 13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장면이 좀 살짝 나오잖아요. 또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니까 우리가 사사기 오늘 이제 1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치어서 삼손에 대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과 12장에서는 그 두 장에 걸쳐서 입다라고 그러는 대사사가 나타나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이제 그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르는 입산, 엘론, 압돈 같은 그런 세 사람의 사사 시대에 비교적 평온하게 그런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인생은 평안할 때가 위험할 때라고요. 평안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압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그 원어가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그 해변가에 살고 있는 해양 민족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이라고 그랬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인,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인어공주 같은 거, 인어왕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40년을 억압을 받고 살으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곤신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고 또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제 구원자를 또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기는 6가지 패턴으로 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하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구원해 주고 평안하게 살면 이제 망각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범죄하는 이 6가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삼손 시대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시대쯤 왔을 때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사 시대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그런 깨달음조차도 없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어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시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을 완전히 구원한다고는 안 하시고 그것이 구원하는 시작이 될 거라고 이제 예언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것은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 시대 때 돼서 완전히 소탕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래도 아주 멸망해서 죽지는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25절까지 볼 건데, 25절까지 길으니까 제가 15절까지,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5절은 또 이제 설교 중간에 읽을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되게 즐겁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최일긴 집사님, 제가 한 번에 다 5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길으니까 제가 14절까지 읽고 2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스토리가 길으면
그래도 같이 읽을 때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을 때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성경을 눈으로 일일이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읽게 하려고 힘들어도 하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일견 집사님의 어린 아들 이뜬이가 가정예배 사회를 보면서 이랬대요. 오늘은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2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것들이 수요예배도 들어오고 토요일 새벽기도도 들어와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이 할머니 목사님이 하는 거를 집에서 가정예배 시간에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참 처신 잘해야겠다. 아니, 한국말도 서툴르고 이놈들이 뭐를 듣겠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대로 흉내내면서 본문을 길어서 2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 지금 외갓집에 가가지고 또 수요예배 들어왔으면 또 지네 얘기하는 거 알겠지. 애들 때문에 웃습니다. 나이가 들으면요, 두 노부부끼리 살으면 별로 할머니 할아버지 쳐다보고 웃을 일이 없는데 손자 손녀들 때문에 웃고, 여러분 자식들 어린 자녀들 있으면 동영상 찍어서 아이들 재롱 부리는 거 찍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양제 매달 붙여드리는 것보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보약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손자 이뜬이 때문에 제가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이 길어서 제가 2번 나눠서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14절까지,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삼손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스토리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입니다. 빨리 읽어서 미안해요. 설교는 할 것은, 말을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빨리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미처 다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 이 마노아 부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이 부부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느낌을 여러분들은 이 부부에게서 받으셨어요?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참 옛날 그 시절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아주 큰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사들도 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아주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게 하실 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이 마노아라고 그러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두지 않고, 그리고 두 부부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벌써 대화하는 게 달라요. 아내가 어떤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 같으면 아이고 헛소리 한다, 헛소리,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헛소리까지 듣는구나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노아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아내에게 그 말을 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실 건데요? 정말 주실 겁니까?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형상이 꼭 여호와의 사자 같았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도 미처 물어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얼굴이 정말 쉽게 말하면 광채가 나고 너무나도 천사 같은 모습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이름도 못 물어보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아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남편이. 그 쉽지 않지요.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서로 신뢰할 때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와이프를 무시하면, 옛날 사람들은 와이프를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러면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내가 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분이 한 말을 믿고, 이제 마노아는 다시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뭘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또 이제 이따가 읽게 될 텐데요. 이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불꽃 가운데로 이제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는 죽는다. 그럴 때 아내가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답변하는 모습이 이따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보면, 와이프는 상당히 지혜롭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남편도 경건한 사람으로 아내를 존중하면서 두 부부가 영적인 대화가,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부부예요. 비록 자식은 없지만 아주 이런 경건한 부부의 모습을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 사사들도 와이프를 수없이 두고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아주 경건하게 사는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도 경건한 부부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따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분이엘이라,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어서 밤새 씨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마노아에게 나타나시어서 내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주님을 또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 안에서 경건한 부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 남편이 믿지 않아요. 또 제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노아 부부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부로 저희들이 참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그런 부부로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렇게 목사님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냥 우리 교인들만 들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오하이오주에서 이사 오신 우리 서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 가정에 9개월 만에 팬데믹에 오셔서 교회를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9개월 만에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가서 이사 예배를 입주 예배를 드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도 이쁘게 하고 또 아주 자녀들이 또 가구도 멋지게 다 먼 길 오니까 다 도네이션하고 오셔서 막 다 이쁘게 장만해 놨는데 정말 이제 집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새 집 이사 오셨으니까 집 구경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경하는 중에 제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와 너무 좋다. 만약에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면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유물로서 저건 내가 꼭 가져갈 거야 하고 싶은 그게 있더라고요. 권사님 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방을 이렇게 이제 방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도 보여주시는데 기도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앉는 의자가 있어요. 완전히 조그만한 강대상이에요. 이 사이즈 한 절반 정도 되는 강대상인데 성경책 딱 놓고 앉아서 성경 읽고 딱 기도하는 첫 봐도 그게 강대상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아니 저런 걸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이제 오하이주에 살 때부터 기도 자리래요. 기도상이래요. 기독교 백화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샀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남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이프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만약에 저 권사님 우리 엄마면 내가 거기다가 이름 써서 딱 갖다 붙여놓고 우리 오남매 중에 요건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내가 이렇게 할 만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다른 가구보다 내가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참 야 멋지다. 예.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이 저희 와이프가요 성경을요 한 아마 30-40독도 더 했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그 자리에서 읽으셨겠지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랑 좀 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이제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서재삼 장로님 또 박 권사님 우리 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상 그 자리가 그분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삶을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저 자리 우리 엄마 기도하는 자리야. 저 자리 우리 엄마 성경 읽는 자리야. 우리 아빠 저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야. 이런 자리가 꼭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노아 부부를 보면서 이 집 부부는 참 신앙적인 대화가 잘 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봤다고 하니까 남편이 100% 신뢰를 해주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선지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마노아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할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긴 하겠다. 그러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소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불길이 막 타올라서 그것을 사르고 그 불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사였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죽는다.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그 아내가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걸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살라서 받으신 걸 보니까 우리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왜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또 우리를 죽이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시겠다는 예언을 하겠느냐?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당부하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 성자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유대교도들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낳았다고 예언하시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일반 천사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모사라 이것은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런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아기로 나실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열심은요 사랑의 한 속성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귀찮아, 만나고 싶지 않네, 아이고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밤중에 12시에 불러도 1시에 불러도 2시에 불러도 만나자 그러면 달려나갈 수 있는 열심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심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뜨겁게 열심히 특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완전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서 그냥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마노아라고 그러는 경건한 부부를 선택하시어서 삼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기묘자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시대는 한참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사시대에 그 말씀을 하신 그 나타난 천사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천사처럼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와서 보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노아는 당시에 천사가 나는 기묘자라 그럴 때 그것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네 자식을 어떻게 길러라 하실 때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래요. 나시린으로. 자, 나시린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 2명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길러라는 것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쭉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은 삼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은 나시린이다.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아라. 술을 먹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죽은 것 시체를 만지지 않게 해라.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천적인 나시린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시린이고, 또 하나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사무엘이지요. 엄마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바치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띠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나시린으로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구적인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요. 근데 임시 나시린이 있는데 바로 마노아의 아내 같은 사람이에요. 네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지금부터 너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죽은 것도 만지지 말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나시린처럼 살아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나자렌, 나시린 하는 것이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나시린이에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나시린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2번째는 죽은 것에 손대지 말아라. 죽은 것에. 그건 뭐냐? 죽음은요, 뭐 때문에 온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시린은 죄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의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도 자르지 말아라. 머리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게 하고 네 머리 위에 누가 손을 올라가서 이렇게 삭도로 머리를 밀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린을 세우신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나시린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퀘스천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만큼 구약에서 삼손의 탄생은 대단히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기묘자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임인 마노아 부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이를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라는 말씀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인생을요 좀 더 살아보세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는지, 와, 정말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네,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간증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 부부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이한 기적을 행해 주실 그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삼손과 사무엘을 좀 비교해서 보면서, 사무엘의 출생보다 사실 삼손의 출생은 더 엄청난 은혜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가 바쳐가지고 억지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엄마가 서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잘해서 아주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너무나도 귀하게 길러서 그런지 삼손은 사무엘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어기잖아요.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자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그거 다 불었지요. 또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엄마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시린이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꿀이 생긴 걸 보고 그 죽은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거기서 꿀을 해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말 안 했어요. 벌써 엄마가 아무리 말하고 부모가 말한 거 이제 안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어.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출생은 삼손만큼 거창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어려서부터, 사무엘의 그 환경을 보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엄마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젖뛰면서, 젖을 좀 늦게 뛰면요 한 5살 6살에 뛰더라고요. 그런데 젖뛰면서부터 엄마 떨어져서 사랑 못 받았죠. 애정결핍이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고 살았죠. 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형들,
그냥 같은 그 믿음의 형들이 좋은 롤 모델이 못 됐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고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고,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그런 그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갈 때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쾌락을 쫓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막 물붓듯이 부어주셔도 내 자유의지가 세상의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나실인인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고민하시고, 다음 주 수요 사사기 드라마 삼손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삼손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사무엘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처럼 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반성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사사기서 강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기를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를 살면서 때때로 우리 미국 땅이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던 18세기, 19세기의 영적 부흥운동이 없어지고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아버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산상골골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진 그런 아버지 한국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 사사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 부흥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계속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삼손을 통하여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미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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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